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 소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해놓고도 이런 일을 겪지도 않았으면서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런 말을 어떻게 쉽게 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것에 적합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땅에 발을 한 발도 딛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먼 요단강 우편으로 우회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서로 다른 민족 아닙니다. 모두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역사적 상황이 있죠, 배경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배한 아수르는 이것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과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힘없음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고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결혼은 이방인과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이런 아픔은 계속되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던 주전 4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다니,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약 200여 년이 흐른 주전 2세기에 힐카노스라는 사람의 주도 아래에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무참하게 파괴하고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성전이 파괴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서로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유대의 경건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인간, 죄인된 인간의 사이를,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서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했을 당시의 시간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였습니다. 한낮의 햇빛은 사람들을 도저히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를 찾으셨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물가로 갔으나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물은 매우 깊이가 깊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물을 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 한낮이 아니라 해가 뜨기 시작하는 오전과 해가 지기 직전인 오후, 선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자가 이 한적한 시간,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그 여인이 그만큼 그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 사정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히 기록된 내용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의 이혼을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죠. 부정한 여인이다. 이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여인에게 결혼의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이혼의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당시 여인이 결혼할 때 여자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결정하거나 또한 집안의 다른 남자가 결정을 하였죠. 이혼도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지금 현재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주변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를 탓합니다. 가해자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리어 피해 다녀야 합니다. 숨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대상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감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우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질적인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이고 부정한 여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질적인 사람이죠. 이질적인 만남이죠. 근데 이 만남의 대화 주제가 물이라는 것에 공통되어집니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죠.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은 거칠게 반응합니다. 가뜩이나 상처를 안고 피해를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말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죠. 상처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유산으로 내려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4절과 15절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답변이죠.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읽어보면요, 서로 어긋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대화가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긋남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이 대화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목적이, 전하고자 하는 바니 나누고자 하는 바가 달라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현재 시급한 문제는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물을 갖는 것입니다. 이꼴 저꼴 안 봐도 되거든요. 누구 만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이 말라 아쉬울 일도 없습니다. 아쉬움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누구 만날까 봐 두려움을 안고 물을 길러 이 한낮에 그나마도 피해보고자 나온 것이거든요. 이 뜨거운 낮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속사정을 아시면서도 그녀가 찾는 물이 아닌 다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입니다. 육신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아니라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입니다. 그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래서 앞서도 10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넘깁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질문은 왜 나왔느냐? 앞서도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오랜 갈등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은 어느 성전이 진짜냐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 오경에 나오지도 않는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의 근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 심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모세 오경에 나오잖아요. 축복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냐,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냐? 어느 게 맞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고 사마리아 성전에서 옳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받으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장소로 인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런 다툼이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주고받음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읽기에는 답답한 내용들이지만 한 가지 그 중심을 흐르는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의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요, 자신의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첫 대화 시작할 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칭했는지 아시죠? 유대인 남자일 뿐입니다. 유대인 남자.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그 다음에 남편 이야기를 주고 받은 다음엔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에 대한 대화 이후에 여인은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변화되었죠. 유대인 남자였다가 선지자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샘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마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수는커녕 순간적인 해갈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기는 들었고 전달받기는 전달받았는데 내가 아직 그걸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갈증을 완전히 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의 삶도 똑같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채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룬다고 해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십시오. 자신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물동이를 들고 그 한낮에 우물가를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한낮에 찾아왔던 이유는
동네 사람들을 마주칠까 봐였겠죠. 두려워서였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리스도다. 피하고 싶은 동네 사람들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한낮에 움켜쥐고 왔던 그 물동, 가지고 왔던 물동이었습니다. 놓지 못하던 것들을, 피하였던 것들을 온전히 놓고 피하고 예수를, 자기가 깨달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 예수님 직접 만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직접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만났으니까 그럴 수 있었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내 안에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맛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깨달음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표면적인 데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적은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데 그런 경험 없이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를 빌린다라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고 거기에 마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그 많은 절차들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교를 무거운 짐으로 가르칠 뿐인 것입니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켰느냐 안 지켰냐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는 사람의 종교심이나 지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되고 결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어떤 것인지도 자신의 말씀과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기에 자신이 계신 모든 자리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이끌렸기에 자신이 계신 모든 자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만 지켰다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자리로 이어지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빠질 때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세상 초월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세상 살면서 속상한 일 참 많습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그래서 후회도 많이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로 인한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그 순간 자신의 목마름의 도구였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도구였던 물동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다. 목마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만이 우리를 근원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지금, 이때, 여기를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를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고 따르며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을 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리가 됐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디를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은 나를 통해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또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 결과입니다. 신앙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고 그 영에 이끌려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의롭고 자유롭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우뭇가를 찾았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도 바로 그 여인이 향했던 우물가의 자리일 수 있고요.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향해 가는 그 삶의 자리도 주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참된 삶을, 샘물을 구하기 위해, 그것을 나누기 위해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입니까? 지금은 선지자이지만 또 나가서는 모르는 유대인 남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한 샘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욕하고 핍박했던 여인의 그 그리스도라는 선포 앞에서 예수께로 나왔듯이 세상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그러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